은혜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재판 이후에 연달아 2개의 배신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둘 다 너무나 유명한 배신의 기록입니다. 2명 모두 실패했고 또 후회했지만 이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 베드로, 그는 한 여종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69절이죠.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자, 이 말에 베드로는 너도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35절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더라고. 이 호언정담했던 사람이죠.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한번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금 뭐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죠? 뭐 일주일도 안 지나고 불과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종의 질문을 받은, 아니 거의 추궁하다시피 취조하는 여종의 그 얘기를 들은 이 베드로 70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둘러댑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뒤이어서 71절과 7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뜰 바깥으로 도망하려고 안문까지 서둘러 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를 알아보는 또 다른 여종이 있었어요. 자, 그 앞에서는 갈릴리 사람 예수였던 호칭이 이 여종은 나사렛 예수라고 바뀝니다. 나사렛이 갈릴리의 한 성읍이죠. 그러니까 둘째 여종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여종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경기도라고 했던 여종이 있다면 시흥시라고 했던 여종이 있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뜰 밖으로 도망하려고 하니까 그의 정체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그 도망하는 중에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참. 어떤 사람은 참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그죠? 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해요. 72절에. 근데 이번에는 처음 부인했을 때와 다르게 하나를 추가합니다. 바로 맹세까지예요. 자,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모든 말이 진실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셨죠? 근데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부인했지만 이제는 여종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73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용하는 갈릴리의 방언, 사투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사투리 들으면 어느 지방 사람이다 다 알잖아요. 자, 베드로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베드로를 신문하는 주위의 수사망은 점점 그의 목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자, 정작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
진실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강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이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주장을 해요. 자, 74절 바로 그때 다구는 소리가 들리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대목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민낯을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찰할 주제들이 꽤 많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뭘까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했을 때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각오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해도 이 겟세마네에서 베드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말이 너무나 무섭게지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어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자, 베드로가 거의 완전한 신앙인에 가까운데 뭐가 부족할까?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상태로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도 보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섬김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나는 성도예요 라고 하는 거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될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예전에 당당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같은 과거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정죄당할 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혀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자랑하고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높이는 정말 깨어 기도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